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규성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창세기 함께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언약,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조은석 형제님, 야곱하면 생각나는 어떤 단어가 있나요? 야곱하면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들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야곱의 다양한 그 측면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이 부분이 나랑 닮은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이 부분이 나랑 닮은 것 같다. 참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인데요. 그들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아들들을 축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장면에서 궁금증이 이제 생깁니다. 왜 이삭은 두 아들을 둘 다 불러놓고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이 가정 내 형제 간에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질문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평가인가 아니면 그가 영적으로도 판단력이 조금 흐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이 이야기를 이삭의 말을 이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이제 듣게 되었죠. 야곱을 더 좋아했던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리브가는 엄마가 거기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눈이 멀었지만 단지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판단력이 조금 흐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특별히 정말 무리한 방식으로 그렇게 한 데는 아마도 리브가가 태중에 아이들을 잉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었죠. 큰 자가 네네.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리브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우리들도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확신과 믿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잘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렇죠. 내가 아는 경험이나 지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무리수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뭐 이 장면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 어떤 한 장면에 우리 시선을 좀 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아버지가 에서에게 큰아들에게 내가 널 축복할 테니 음식을 가져오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이제 듣고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한테 이래 이래 했다더라. 내가 너에게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네가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에게 주어질 축복을 너가 가로채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있죠. 야곱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 속이다, 붙잡다, 뭐 이런 뜻이 움켜쥐다. 사실 야곱은 인생이 사실 그런 인생입니다. 이름과 너무나 흡사하죠. 여러분 혹시 저는 큰 아들이에요. 저의 때만 해도
이제 저희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뭐 좋은 거 있으면 늘 큰아들. 저는 늘 새 옷. 제 동생은 제가 입던 옷. 맞아요. 뭐 말만 들어도 짜증나. 그런 뭐 형제도 그렇지만 자매간도 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맞아요. 둘째라서. 그러세요? 언니 옷 많이 물려 입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고대 근동에 큰 아들이 된다는 것과 작은 아들이 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형은 뭐 모든 사람에게 집중과 또 시선을 받아요. 자기는 늘 이렇게 두 번째예요. 또 야곱의 입장도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다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붙잡아야 돼요. 기회를. 움켜줘야 돼요. 네. 속여서라도 네. 야곱에게 어쩌면 인생은 누군가를 밟고 위로 올라가야 하는 사닥다리 인생.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게 오지 않아요. 좋은 거는 다 형에게 가요. 자기는 늘 안 좋은 거. 사람들의 시선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투쟁하고 속여서라도 얻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정적인 기회가 이번에 찾아온 것입니다. 네.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엄마가 들었고 이제 야곱과 함께 전략을 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드라마 읽듯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드라마로 찍는다고 하십시다. 네. 네. 자, 이 장면이에요. 네. 자, 이제 엄마가 네.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에게 음식물을 주고 아버지 장막 안으로 이제 들여 보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했겠죠. 들키면 어쩌나.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죽음입니다. 네. 아 그래요? 형의 장자권을 지금 뺏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속였어요. 축복이라고 하면 요즘 세상의 말로 그냥 유산 상속을 싹 다 그냥. 그렇죠. 아, 역시 우리 조은성 선생님은 네, 역시 포인트를 딱딱. 예. 유산.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 예. 거 싹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런 축복을 그것도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챈다? 이건 정말 중대한 범죄예요.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엄마가 주신 이 음식물을 들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변장도 했대잖아요. 형처럼 보이려고. 털을 이렇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목소리도 준비했을까요? 물론 쌍둥이니까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형처럼 보이기 위해서 들어가서 아버지가 부르면 형처럼 대답하려고 이렇게 준비도 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 또 형처럼 보이려고 하는 어떤 아우. 그런. 물론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이기도 했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들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자 여기까지. 아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이게 명쾌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아까 아버지가 야곱이 들어왔을 때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저 큰아들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자기 지금 야곱 둘째 아들 야곱인데 큰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참말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야곱이 아버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민하면서 나 야곱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나 이제까지 야곱으로 사는 건 너무나 힘들었어. 나 에서가 될 거야. 나 이제 아버지의 텐트에 들어가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내가 가로채면 나는 이제 에서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물어보면 나는 에서라고 대답해야 돼. 난 99.9% 에서가 된 거야. 라고 텐트 안에 들어간 거야.
야, 이거 너무 심한 자기 부정이고 그렇죠. 예전에 그 어떤 일일 드라마 보면 갑자기 이렇게 점 찍고 나타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 진짜 그런 거 어때요? 오, 대박이다 정말.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 큰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이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좀. 그렇죠. 마음이 네. 아파서. 완전히 거의 아, 무섭다. 에서가 되어버린 그만큼 야곱은 에서가 되고 싶었거든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네요. 에서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싶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엄마 리브가가 태중에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예?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약속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축복을 주셨겠죠. 아, 그럼 이 방법을 굳이 하지 않았어도 그럼요.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기다리지 뭐- 못했어. 근데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적인 성급함으로 그렇죠. 우리가 뭐를 계획해서 먼저 할 때 네.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슬퍼하시죠. 그런데 또 나중에는 이 방법 그 뒷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그렇죠. 결국 야곱에게 그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연결이 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 다만 시간이 지연될 뿐이죠. 근데 문제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때 인간들이 계속 거짓말 혹은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은 뭐 절정이고 야곱의 아들들 아내도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하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방법도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았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에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실 축복이 있었는데 야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 야곱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는데 야곱을 벗어버려가지고 어떻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 녀석, 내가 지금 시간표를 정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의 방식대로 복을 내릴 건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저렇게 아버지 텐트에 들어가서 속임수로 빼앗는구나. 굉장히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이야기로, 이 대답으로 20년 타향살이가 시작되죠. 형이 이제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막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외삼촌 집에 피신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뭐 잠시 좀 몸을 피하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 20년은 걸려요. 그리고 야곱과 리브가는 만나지 못합니다. 아, 엄마랑. 예, 돌아왔을 때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이니까.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망자의 신세. 어쨌든 이제 야곱은 길을 떠나고 외진 들판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꿈속에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죠. 네. 예,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네, 네.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까 야곱은 인생을 이렇게 움켜쥐고 붙잡고 올라가고 투쟁하고 속여서라도 자기가 쟁취하려는 이게 바로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피곤한 인생을 피곤한 살았네요. 인생이죠. 근데 이 꿈속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야곱은 사닥다리 근처에도 안 갑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버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쟁취한 게 아닙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서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꿈속에서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동행의 약속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정말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소에서 외롭고 두려운 이 여행자 야곱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장소에 그래서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죠.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집이 이제 거기에 황량한 들판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름 없는 곳이 변하여서 이름 있는 곳이 되었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장소가 변하여서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도망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고 자던 돌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자, 너가 누구냐? 예, 저 큰아들 에서입니다. 이 질문과 이 대답은 야곱 인생의 인생 질문 대답인데요. 야곱 이야기의 다음 편에서는 똑같은 질문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게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줄지 또 우리 인생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 다음 시간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강의 내용인데요. 혹시 네네.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이나 질문,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아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부글부글 올라와요. 지금 막 내 차가 언제 불끈불끈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네. 보세요. 불끈불끈합니다. 네. 에서를 속여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어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야곱을 벌하고 네. 에서에게 다시 장자권을 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네. 그럼 저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맞구나. 어떻게든 잘못된 방법이라도 내가 취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도 있겠다.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이고 또 둘은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그 둘이 아마 제 질문하고 연관돼 있는 아, 것 그래요? 같아요. 뭐죠? 네. 뭐죠? 저도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네. 인간적으로 야곱 얄밉잖아요. 네. 그럼 얄미우면 좀 혼났으면 좋겠고 에서는 뺏겼으니까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근데 자꾸 요모저로 생각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이제 조금 열쇠가 보이는 게 음. 하나님은 항상 어쩔 때는 엄격한 잣대로 사람을 벌하시지만 네. 어쩔 때는 이건 아닌데 한데 관용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네. 지금 이 경우처럼 네. 그 기저에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언약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닌가. 맞습니다. 이미 결정된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실수나 잘못으로는 건드리시지 않는다. 네. 그 언약을 깔면 이런 세부적인 고민들이 한 번에 좀 해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고 이 약속은 설령 우리가 뭐 지연시키고 혹은 파기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신실하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의 기저 위에 우리 인간들의 어떤 연약함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다려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돌아와 주셔서 약속의 한쪽 당사자로서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원석 씨는 아직도 야곱이 좀 얄밉죠? 아니. 저도 그랬어요. 아니. 저는 조금 그 장혜옥 우리 아나운서님의 그 질문 속에서 네. 답을 솔직히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아 내가 인간적인 잣대와 인간적인 시간으로 지금 야곱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렇죠. 느꼈습니다. 우리들의 판단이 정확한 것이 우리 개인적인 것일 수 있고 또 사회적인 것일 수 있으니까.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요. 너무 제 얘기 같은.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도 알지만 네. 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게 딱 부서졌던 계기가 딱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지금 네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네. 그 예배의 설교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네가 누구야? 했을 때 제가 정말 이렇게 무너지면서 저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제 네. 직업도 제가 아니고 성취한 것도 제가 아니라는 것을 끝에 가서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자유로움이 정말 뭐 제가 덕지덕지 제가 뭘 만들어서 붙여 있을 때는 해도 부족했었는데 네. 딱 제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자유로움이 엄청났거든요. 방세옥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요, 근데 그만큼 제가 의가 강했어요. 제 의가 정말 강했어요. 우리 방세혁 자매님 오늘 첫 시간일 텐데 아마도 우리 자매님을 위한 오늘 또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너무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우리가 지금 뭐 큰 스토리들을 이제 읽었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작은 부분들, 그의 일상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이렇게 닮아 있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눴던 질문과 대답이 이제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함께 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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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